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아멘. 저희는 내적 치유에서 지금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그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리더십의 권위자인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꿈을 하나 꾸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복면을 쓴 사람이 자기를 막아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 와서 막고 저리로 가려니까 저기 와서 막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복면을 벗겨보니까 자기 자신이더라는 겁니다. 이 삶을 이어가는데 그 진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히 그 내면에 있는 내 못난 자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등감은 자신을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하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병입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것만큼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가지 못하고 있다. 그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죄를 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등감도 마찬가지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선미에는 안 됐지만 이렇게 미스 코리아 한국일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사에서 주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1등, 2등, 3등 하고 나면 4등쯤 되는 겁니다. 거기에 뽑힌 자매가 자기를 비관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이쁜 자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열등감에 의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냐면 부끄러움, 수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열등감이라는 건 항상 비교의 대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늘 내가 이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오니까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거울에 대고 거울아 구워라 누가 제일 예쁘냐 하면 백설공주 하니까 이게 1등이 못된 데 대한 열등감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비싼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많은 헌금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과 아벨을 연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섭섭한 겁니다. 이 섭섭한 것이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결국은 살인으로, 미움으로 가고 미움이 살인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시작이 어디냐?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등감의 영어적인 표현은 가인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등감을 영어로 하면 콤플렉스인데 항상 그 앞에 붙는 단어가 가인의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기원이 가인에게서 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과 비교해서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내가 못났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동생은 기쁘게 봤는데 자신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키가 작은 편입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글씨를 크게 쓰거든요. 저보다 글씨를 2배쯤은 크게 씁니다. 왜냐하면 심리 보상 현상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거에 대한 나라 땅이 작고 그래서 그런지 컴플렉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할 때도 한국 아닙니까? 거기가 대한민국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지어도 성수대교, 성산대교, 학교를 지어도 대학교, 큰 학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 최대다라는 것들을 아니면 세계 최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열등감이 오면요,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감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대에 저희 동년배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논문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을 들어갈 때 신학교는 예비고사 떨어져도 갈 수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 그러면 이게 신앙이 있어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정말 신학교를 갔다라고 생각 안 하고 혹시 예비고사 떨어져서 신학교 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적인 눈으로 쳐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3년 과정인 MDB 과정을 마쳐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요즘 이제 조금 쉬워지긴 했지만요, 이게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공부 양이 거의 법대 수준에 요구되는 이 독서량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 목사님들의 지위는 저분이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학원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대학원을 졸업하지만 꽤 오래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국도 이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지금 대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는 건 대학을 졸업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정말 학식이 높고 또 견문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컸기 때문에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감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어디 목사회 회장을 해야 되고 뭘 하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이 열등감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라는 이걸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언자적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로 가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높은 지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열등감의 발로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여기에 말하는 이 우월감도 열등감의 공격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이 열등감은 곧 분노로 폭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보 보고 바보라 그러면 화를 냅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보고 바보라 그러면 별로 화를 안 내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오려면 한 6번 2층을 올라가야 됩니다. 요즘은 좀 덜 합니다. 성경책 잘 안 들고 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책 찾으러, 찬송가 찾으러, 또 뭐 전화기 찾으러, 그러다 보면 저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자르고 다니면 보기가 흉해서 달고 다닌다라고 대답은 하지만요. 그걸로 별로 이렇게 제가 상처를 입거나 뭐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보고 아내가 돌대가리라 그러면 저희 아내는 거의 쇠에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열등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무리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별로 화가 나거나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에서는 거기를 건드리면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질이 안 죽습니까? 야, 이거 한번 이 문제를 제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너 교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노들이 쌓이면 이게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거는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다음에 이집트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모세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문무를 겸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아프리카 북부 정복 전쟁에 나가서 군대를 지휘할 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학술과 언변에 출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모세였습니다. 원래 모세가 정말 이렇게 바보스러웠던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겁니다.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품삯을 받았는데 이 모세는 품삯도 받은 게 없습니다. 장인한테.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을 때에도 장인의 양떼들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충 양떼를 칠 때인데 그 미디안,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그 근처에서 저 시내산 최남단까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라는 겁니다. 그 거리를 양을 몰고 갔다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의 1년이 다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성실함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도 뭐라고 하냐면 장인의 양떼를 몰고, 장인이 자기 몫으로 준 양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인의 양떼를 몰고, 아무것도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주먹 한번 잘못 휘둘렀다가 살인자가 돼서 정말 광야로 도망하고 40년 동안 경제적 자립 없이 처가살이를 하는 겁니다. 저도 미국 오기 전에 몇 달간 처가살이를 해봤는데 이거 할 게 못 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이렇게 마음속 깊은 데까지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장 11절에도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겠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려니까. 하나님, 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3절에도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겁니다. 나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냐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말도 안 되고, 사람들이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때도 내가 왕자로 있을 때도 아주 우습게 알았는데 네가 뭔데 우리 재판관이 되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 40년 만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노래했던 모세가 내가 이제 80대에서 다 늙은 늙은이 돼갖고 그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믿고 정말 그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바로는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그걸 다시 주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집어넣어보라. 그러니까 손이 문둥병이 생깁니다. 다시 집어넣으니까 다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야, 이런 기적을 만드는 나다. 네가 가라. 날 믿고 가라.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내가 입이 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입이 둔하다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그전에는 뭡니까? 학술과 언변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셈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 언어군을 사용했습니다. 노아의 세 형제가 있죠. 쌈, 햄, 함, 야벳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의 후예였고요. 이집트 족속들은 함족의 후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군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히브리 말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이 둔하다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깜빡깜빡 단어들도 생각 안 나고요. 이렇게 아주 힘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름도 잘 생각 안 날 때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지경에 왔는데 내가 뭘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형을 그러니까 대변인으로 세워놓겠다. 그래도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노하실 정도로 하나님 열받으실 정도로 모세가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게 뭡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등감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큼 내가 못할 때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갖고 열심히 해서 그 사람보다 잘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그 열등감을 극복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4번 대통령 한 사람이 미국 역사상에 200년 역사상에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루즈벨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을 뚫고 나올 때 그의 지도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2번 연임하게 돼 있는데 그는 4번 연임합니다.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걷는 모습을 정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보고 있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경우는 많다는 겁니다. 그럼 베토벤은 위대한 음악가이지만 그는 귀가 멀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의 음악적인 탁월함을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레나 마리아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2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건 한 다리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찬양을 하고 수영을 하고 운전을 하고 정말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 연약함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정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강해진다. 아니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머리가 젊을 때처럼 팽팽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아들이 게임하는 거를 5분을 지켜보니까 어지러워서 못 보겠는 겁니다. 화면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이게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눈길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히 늙어지면, 나이가 들어가면 그 능력들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연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간다면 그 연약함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내가 없애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져서 그 열등감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로 정말 그 열등감을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등감에 잡혀보면요, 굉장히 추한 모습들과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탁월한 왕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정말 군사들을 이끌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어냈던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정말 그의 인생을 망치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 열등감에서 자존감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그 열등감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가 남겨놓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잘난 척 한들 뭐 하겠습니까? 어느 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바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요 못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와갖고 지팡이를 확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 바로는 못 보내겠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달프게 하니까 백성들은 다 날 욕하는데 나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라고 지팡이를 확 집어 던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출애굽기 6장입니다. 모세의 족보를 갖다 대는 겁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자기의 고모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아비의 하체니라. 그 모세의 시대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근친혼입니다. 네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너를 세워놓은 것만으로도 영어로 하면 모던 이너 그러니까 은혜 아니냐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는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가 많아도 그 죄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 있는데 둘 다 탕감해주면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 크기는 다 은혜의 크기로 바뀔 거고 내 힘의 부족은 다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길이었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적게 져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춤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허물을 제하시고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죄가 주는 열등감과 죄책감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바